추수감사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내비게이션 하나를 샀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나를. 여행을 갈 때마다 아주 오래된 내비게이션 때문에 고생을 너무나 해서 그때마다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새 것을 구입해야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잊어버리고 다시 여행 가면 또 구형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갔다가 그때마다 이 내비게이션 안에 여자와 다투다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대충은 알 겁니다. 이 구형 내비가 새 도로를 잡아주지 못해서 구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내가 이제 이 길이 좀 쇼컷이다 라고 생각하고 길을 바꿔도 자기가 정한 길을 고집하면서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 제일 답답한 것은 어떤 곳을 지날 때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로 구형 내비게이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학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어떤 친구가 가지고 온 내비게이션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반드시 나도 이런 걸 살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스트바이에 가서 하나를 샀습니다. 여행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행이 지금 당장 여행 갈 일 없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자신이 현재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혹은 죄악이 관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재.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이 부재하는 세상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민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방금 던진 질문에 봉착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한 세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혹은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과 의심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족보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제가 방금 소개한 신형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신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디를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족보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고 또한 그 뜻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5장의 족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10대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대수의 빈 간격이 없다면 1656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빼게 되면 약간 기간이 좀 달라지는데 전체를 다 합치면 1656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홍수 심판 전 약 1500년 동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오리진이 되는 조선시대 때에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왕조실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왕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기록은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은 엄밀한 의미에서 죽은 역사입니다. 죽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조선 왕조실록은 죽은 역사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를 단순하게 사관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때로 반복된다는 개념에서 들여다보면 유사하게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해서 성경의 족보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5장에 기록된 역사를 실제로 펼치셨고 지금도 그 원리대로 역사를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족보의 원리대로 지금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5장에 기록된 원리대로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족보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물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자신이 영원전에 세운 이 거대한 구속 역사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펼쳐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족보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성취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뜻을 펼쳐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실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람들을 사용하는 스토리를 여러 군데서 기록하지만 5장의 족보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자신의 뜻이 뭔가를 족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데,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창세기 5장의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라인을 누구를 통해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라인을 세웠냐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켰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세상의 딸들이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소개됐고, 우리가 다음 언젠가 다루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온 자는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전혀 아무도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썼어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를 비교하며 보여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문명을 발전시킨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 반대편에 서 있는 비록 발전은 더디지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아담과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을 썼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문화, 발전된 기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고 외적으로 아름답기만 하면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보다 외적으로 훨씬 더 발전을 하고 아름다웠지만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이 발전된 문화를 만들어내고 개인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족속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 비슷하게 누가 좀 점잖으면 참 경건하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태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두렵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여러분 그냥 두렵게 하는 사람 교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라 시험 봐라 어쩌고 하면 여러분 모든 여러분 시간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 교수의 시간에 조정해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점잖은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경건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려서 논리적으로. 그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세우겠어요? 먼저 그렇다면 죄와 반대되는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자명합니다.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조상을 예비할 때 당연히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을 쉽게 타협하게 만드는 삶을 피해야 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사장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비슷한 것을 자기들의 자녀들의 이름 짓는 데서 쓰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가인은 우리가 알지만 제사 드리러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될 때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경건입니다. 믿습니까? 경건을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 여러분, 연습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연습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연습이라는 말이 어떤 영어 성경은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해놨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부지런히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든 거지만, 그러나 이 경건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에까지 영향을 주는 유익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최대 목표는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데 비전이라고, 나는 이런 비전을 세운다, 이런 비전을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경건에 이르는 것을 전혀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오증하지만 절대 자기 비전대로 성취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으면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라인에 속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경건한 사람들을 썼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5장까지는 인류의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오늘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약 1500년의 역사 동안에 10명의 사람들만을 사용하여 여자의 후손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명을 통해서요? 10명. 그것도 약 몇 년 동안에? 1500년 동안에 10명의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그들을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라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10명의 사람들만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은 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만 사용해요? 그들이 오늘 성경에 경건한 자들이고 동시에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 시대는 악이 하늘을 찔렀고
불의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 5장과 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오늘 이 뉴욕, 오늘 우리가 TV에 접하는 그런 세상과 동일한 세대였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에 뭐였다 그랬죠? 관영, 꽉 찼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소개했고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탄한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다 뭐 해버린다 그래요? 쓸어버리겠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세대가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세대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악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라고 심판의 목적 눈앞에까지 닥쳐왔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그 세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데는 좋은 예식장을 구하고 몇 억짜리 호텔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먹겠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절대 우리 세대가 노아 시대 때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그 뜻이 아주 자명합니다. 자, 15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침해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이 경건하게 살았고 그들이 남은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10명의 남은 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일 때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5장을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죄를 따라 살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온 세상이 죄로 꽉 덮여버릴 그럴 때도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을 살며 우선순위로 경건한 삶을 살고 아무리 세상이 진동할지라도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장을 잘 들여다보세요. 남은 10사람들은 믿음과 경건이라는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릴레이 경주할 때 이 바톤 있잖아요.
아담이 셋에게 전달했고 셋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 수백 년 동안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잠깐 유학생활 와서 예수 믿는 4년 5년 믿는다고 힘드니 어쩌니 얼마나 많이 불평해요. 1000년 가까이 믿음을 지키는 1000년 가까이 경건하고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자기의 달려갈 길이 다 끝났을 때 다음 후세들에게 경건과 믿음의 바톤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은 사람들의 삶의 특성은 무엇이어도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뭐 받는 거라고요? 고난받고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괴짜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삶은 매우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다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중요한 역사를 펼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늘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로마서 11장 5절도 같은 원리를 말해요. 나는 성경은 항상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거기 우리 다 같이 읽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로마서 11장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도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남은 자인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한 거죠. 누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인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이 써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잘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그랬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이니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교우들 중에서도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다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요? 남은 자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다수가 가는 하나님 보실 때 보여진 자입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려보면 여러분 이제 남은 자로 삽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그런 남은 자로 삽니까? 아니면 쉽게 시류에 이 세대에 물들어버리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성취하는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섭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5장과 6장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특세하고 악은 범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구속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섭리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5장 6장을 잘 읽어보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구속 역사가 위기를 만났어요. 절망. 그때 하나님이 섭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역사와 시간과 인생과 환경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가장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창조주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만물도 움직여요. 필요하다면 성경에 보면 필요하다면 하나님 태양도 움직이시고요. 모든 걸 움직여요. 역사도 움직여요. 하나님. 역사의 인간 주관자들도 움직여요. 환경도 움직여요. 하나님. 사람도 움직여요. 시간도 움직여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서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5장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 역사를 이어가실 때, 구속 역사를 이어가실 때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분명히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들이 경건히 살기로 결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야지, 남은 자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이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게 수학적으로 완전히 밝히는 것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와 인간의 결단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은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가지지만 그 주권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런 경건한 자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섭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5장에 언급된 열대에 걸친 믿음의 사람들의 연대를 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6년입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900세였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한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아요. 열대니까 1500년 가까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반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 150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셨을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 성경이 진리냐? 이게 하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냐? 이것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악이 가득한 1500년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너는 마음속으로 답변해봐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심판할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한 세상을 심판치 않느냐고 조롱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왜 조롱한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서 3장 9절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들, 엄마, 아빠, 오빠, 형, 동생, 뭐 하여튼 다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잖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영혼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영혼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신 이 기회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쫓겨날 각오하고 그렇게 해. 쫓겨날 각오하고.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 여기 우리 장년부 어떤 형제 하나가 그랬대. 내가 직접 안 들어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도 전달하는 걸 잘 못하는데 왜 자기가 예수 믿고 이거 좋으니까 그걸 자기 아버지에게 전하는데 아버지가 막 안 믿었다고 해서 뭐 3일인가 무릎을 꿇고 막 아버지가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절대로 자기가 안 나간다고 했더나. 그래 아버지가 뭐 그 친구를 침대에 던져버렸대. 그래 끝까지 무릎 꿇고 하고 아버지가 한 소리 교회 나갔대. 교회 나가서 예수 진짜 믿고 지금 잘 믿는 분이래. 할렐루야. 좀 그래봐. 좀 그렇게 자기 부모를 진짜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진짜 아낀다면 부모들의 영혼을 생각해야지. 쫓겨나면 쫓겨날 각오하고 한번 해봐. 너 예수 믿어 자꾸 전도하면 학비도 안 되죠? 알았다고. 난 안 간다고. 유학 안 간다고. 그러면 되지. 뭐 그 유학이 뭐 대단하다고. 또 조심해. 유학도 온 사람들 또 목사님이 또 무슨 유학이 대단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영혼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혼과 대학 유학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쫓아내버리더라도 침대에 던져버리더라도 밥을 안 주더라도 유학 자금을 안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의 타이밍을 정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계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의 수명까지 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명, 나이까지 10대라는 계대를 맞추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완벽한 시간까지 정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10, 12, 14는 완전과 충만을 소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으로서 셋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10대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까지, 시간까지 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느림보 거북이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신이 정확한 타이밍을 정하고 그 타이밍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더디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남은 자로 살려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뭐하는 자?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우리 할 게 뭐 있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로 받는 것이 있어요.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걸 때는 반드시 그 조건을 성취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이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크고 비밀한 일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도 내 일에 동참해서 너가 나에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26절 다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진화론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한 혈통에서 왔다. 그 다음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건 저희가 뭘 정해요? 연대, 시간까지 정해요. 하나님 개인의 시간, 공동체의 시간, 한 나라의 시간, 한 역사의 시간까지 정하시고 심지어 인간이 어디에 살 것인가 경제까지 정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섭리를 나타내 주심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